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이 우리가 사는 세상을 완전히 바꿔놓았죠. 의료 전문가들은 이 코로나 팬데믹이 오래 되지 않아서 진정 국면으로 들어갈 것을 조심스럽게 전망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미크론 확진자가 어제 10만 명을 넘었다라고 하는 통계를 보면 우리가 당황스러워하는 것도 당연합니다. 또 다른 한편에서는 이런 것들이 확산되어지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면역력이라는 걸 갖게 될 것이고 결국에는 오히려 더 좋은 결과를 낳을 것이다. 그렇게 전망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낙관과 비관의 사이 그 어딘가에 놓여 있습니다. 또 다른 의욕적인 전망은 금년 안에 일상이 회복될 것이다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어떤 전망이든 분명한 것 하나가 있습니다. 언젠가는 우리가 일상으로 돌아가겠지만 그 일상은 결코 코로나 이전의 1919년의 일상은 절대로 아니라는 겁니다. 그건 불가능하다는 데에 모든 전문가들이나 지식인들, 학자들은 동의를 해요. 그리고 그것이 어떤 결과를 낳을지 아무도 예측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돌이켜 생각해 보면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이 왜 갑자기 발생했을까? 어디서 느닷없이 전 세계가 이런 고통을 받게 될까? 궁금증이 생깁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은 절대로 갑자기 발생한 것이 아닙니다. 이미 수많은 생태학자나 생물학자 아니면 환경학자들은 자연과 생태계를 파괴하는 인간의 이 문명은 결국 시간이 문제일 뿐이죠. 언젠가는 지금과 같은 생태계의 위험, 재앙 뿐만 아니라 전염병의 확산, 그것으로 인한 팬데믹은 이미 오기로 예견되어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인간 스스로가 오늘 우리가 직면한 상황의 원인을 제공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심어놓은 씨앗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인간의 탐욕 그리고 무분별한 자연 훼손은 기후재앙과 코로나 팬데믹이라고 하는 자연의 재앙으로 우리에게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대로라면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대로라면 이미 코로나 팬데믹이라고 하는 이런 끔찍한 전염병은 인간이 심어놓은 것, 뿌려놓은 것을 그대로 거두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이 세상에는 수만 종류의 생명체가 있습니다. 그 생명체 가운데 인간을 만물의 영장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사람만이 가지는 위대한 점이 있다면 여러분 무엇을 꼽을 수 있을까요? 동물들과 달리 도구를 사용한다라고 하는 점도 대단합니다. 뿐만 아니라 인간은 언어를 사용할 수 있는 존재라고 하는 것도 전혀 다른 것이죠. 더 나아가서 인간은 영혼을 생각하고 죽음 이후를 생각하고 영생을 생각하는 존재라고 하는 것들. 분명히 동물들과는 구분되어지는 그 어떤 점이 있습니다. 그 위대한 점 가운데 하나가 있다면 인간이 어제와 그리고 오늘과 내일을 안다는 겁니다. 인간만 언어를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더 놀라운 것은 사람이 그 언어를 가지고 기록을 남긴다는 겁니다. 하루의 기록은 일기가 돼요. 그런데 이 하루하루가 쌓여서 100년의 기록이 되면 그건 단순한 일기가 아닙니다. 그건 역사가 되는 것입니다. 사람만이 역사를 가지고 있죠. 그리고 역사는 모든 인류의 거울이기도 합니다. 자기를 돌이켜보고 과오를 수정할 뿐만이 아니라 그리고 미래를 만들어가고 예견합니다. 원숭이는 100년 전, 1000년 전 똑같이 밀림과 정글 속에 살지만 인간은 1000년 전 인간이 아니에요. 100년 전 인간이 아닙니다. 앞으로 세월이 흘러가면 그 진화는 더 심해질 겁니다.
자신을 돌이켜보아 과거를 생각하고 그 과거 속의 실패조차도 배우는 것은 인간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인간이 과거를 생각하는 동시에 미래를 준비하는 것, 그런 존재라고 하는 거죠. 사람만이 미래를 소망하고 미래를 꿈꾸고 현재에서 미래를 준비해 갑니다. 오늘이라고 하는 것은 어제의 열매이고 뿐만 아니라 오늘은 내일의 씨앗이기도 하죠. 오늘 본문 말씀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무엇이든지 심은 대로 거둘 거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육적인 것을 심은 사람은 썩어질 육의 것을 거두고 영적인 것을 심은 사람은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풍성한 영적인 것을 거두게 될 것이다. 우리가 사는 세상뿐만이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개인의 삶도 당연히 그럴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삶이 풍성해지기 위해서 더 많은 것들, 좋은 것들을 거두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심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까요? 저는 바로 우리 사랑하는 한마음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이 코로나 팬데믹이라고 하는 정말 어려운 상황을 우리가 아슬아슬하게 잘 견디면서 지나가지만 시간이 더 지난 다음에 10년, 20년 후에 우리의 삶이 지금보다는 훨씬 더 풍성하고 좋은 삶, 하나님이 원하는 삶으로 많은 것들을 거두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어제에 심은 것이 드러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어제가 없는 오늘은 없죠. 오늘과 상관없는 내일도 없습니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코로나 팬데믹은 갑자기 찾아온 것 같지만 이미 인류의 생활과 문화, 문명의 안에 이 코로나 팬데믹이 숨겨져 있었다라고 이야기해도 결코 과언이 아닙니다. 빌 게이츠라고 하는 사람은요, 수년 내에 다른 병원체에 의한 감염과 팬데믹은 반드시 올 것이다 이렇게 예견했습니다. 사실 이런 예견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전문가들이나 아니면 지식인들에게 이것은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이미 지금까지 인류가 이 지구상에 해놓은 행동 양식만으로도 자연재앙, 기후재앙, 그리고 생태계의 붕괴, 그리고 또 다른 팬데믹 반드시 찾아올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것들을 심고 뿌려놓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다 마스크 쓰고 계시죠? 사람들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막기 위해서 마스크를 씁니다. 얼마나 쓰십니까? 하루에 한 장 정도 쓰시나요? 전 인류가 얼마나 쓸까요? 하루에 수십억 개의 마스크가 사용되고 그리고 버려집니다. 우리는 그 결과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그 결과를 물어보면 이 마스크는 여러분 플라스틱입니다. 여러분이 쓰고 있는 마스크를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이것이 많이 쌓여서 틈으면 다이옥신이라고 하는 물질이 발생합니다. 인류 역사상 최악의 발암 물질이죠. 그러면 그것을 막기 위해서 이것을 묻어버리면 여러분들이 지금 쓰고 있는 이 플라스틱 마스크는 썩어 없어지는데 450년이 걸립니다. 처리불능이라는 거죠. 어떻게 할까요? 대부분 쓰레기로 매가하거나 아니면 여기저기 버려져서 흘러서 쓰레기들이 바다에 흘러들면 파도에 의해서 잘게 부셔져서 미세 플라스틱이 떠다니기 시작합니다. 바다의 새우나 아니면 감각류나 아니면 생선들이 그것을 갖다가 먹고 그들의 몸속에는 그 미세 플라스틱이 돌아다닙니다. 이미 여러분 해양생물학자들은 바다에 있는 생선이나 아니면 갑각류나 아니면 조개들을 잡아보면 현미경으로 보면 한 개체당 최소한 10개 이상의 미세 플라스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먹고 있습니다. 돌아서 우리에게 돌아오는 거죠. 누가 그렇게 한 겁니까? 우리가 뿌려놓은 겁니다.
지금도 우리는 아무 생각 없는 것으로 뿌리지만 훗날 우리는 그것을 거두게 될 겁니다. 이런 일은 여러분 비단 전 지구적인 차원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개인의 삶도 그렇습니다. 지금 나의 모습은 이미 예전에 내가 심어놓은 것들이 지금 드러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정확한 표현일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내가 심는 것이 10년 후, 20년 후 우리가 거두는 것들입니다. 우리가 교회 건축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죠. 조합하고 협상하고 할 일들이 그냥 코앞에 닥쳤는데 여러분 왜 그렇게 기도하자라고 이야기할까요? 제가 왜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기도를 요청할까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지금 하는 결정이 10년 후, 20년 후에 우리에게 돌아올 열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빈손이 될 것이냐? 초라한 것이 될 것이냐? 아니면 정말 풍성한 것이 될 것이냐? 우리는 지금 심는 것에 의해서 내일이 결정된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심어야 할까를 생각해 봅시다. 진실한 사람이라면 먼저 심는 것을 생각해야만 합니다. 거두는 일은 심은 다음의 일입니다. 심은 사람만이 거둘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아주 평범한 진리예요. 오늘날 세상이 왜 이렇게 뒤죽박죽이 되어버린지 아십니까? 심지 않거나 대충 심고 오직 거두려고 하는 사람들만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지어는 남이 심어놓은 것을 가로채려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세상은 그렇게 잔인하고 그렇게 불행한 것이죠. 사람들이 심지 않은 데서 거두려는 것을 자기를 속이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자기를 속이는 것은 역사를 속이는 것이고 결국에는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 7절 이하의 말씀을 보십시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절대로 속임을 당하지 않는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게 될 것이다. 요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 가운데 하나가 대박이라는 거예요. 대박이라는 건 한 번에 그리고 당장 심은 것이 수천 배의 열매를 거두는 것, 그게 여러분 대박이죠. 이와 같은 대박을 쫓아가다 인생을 쪽박을 차기도 하지만 그래도 나는 이것이 모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대박을 쫓아가요. 예전과는 전혀 다른 가치관이죠. 우리 젊은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을지 모르겠지만 우리 장로님들 아니면 나이가 많으신 분들 적어도 60 이상 넘은 분들에게 있어서 인생은 뭐예요?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아침 일찍 출근해서 열심히 일해가지고 그래서 얻은 것을 절약하고 아끼고 그래서 저금해서 집을 사고 여러분 이게 우리 인생이었어요. 저도 그렇게 배웠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하면 꼰대라고 합니다. 언제 아침 일찍 출근해서 벌은 월급을 가지고 언제 집을 사고 50년, 60년을 일을 해도 집을 살 수 없는 세상인데 어떻게 해요? 주식을 합니다. 비트코인을 합니다. 도박을 합니다. 그것을 모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모험의 대가가 실패라도 그 위기를 안고 우리는 여러분 전혀 다른 세상을 살고 있는 거예요. 어른들의 경험이나 아니면 오랜 지혜가 더 이상 경험과 지혜가 되지 않는 세상을 우리는 분명히 살고 있습니다. 앞으로 30년, 40년 후에는 어떨까 생각해 보면 제가 가지고 있는 지식 가지고는 예측이 되지 않아요.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만큼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면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둘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의 재물이나 물질 소유는 어느 날 갑자기 불어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영적인 것들은 보이지 않는 소중한 것들은 한순간의 요행이나 아니면 우연으로 거두어지는 것이 결코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그것을 구분하죠. 육적인 것을 통해서 썩어질 것을 거두는 사람이 되든 아니면 너희들이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영적인 것을 거두는 사람이 되든 분명히 구분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심고 거둔다라고 이야기할 때에 그것은 여러분 결코 물질적인 것이나 재물이나 소유나 돈만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아니, 오히려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영적인 것, 우리의 믿음, 우리의 사랑, 우리의 소망, 우리의 헌신과 봉사와 희생과 노력들, 그것은 썩어 없어질 것들이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심으려고 애써야 할까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훗날 무엇인가를 거둔다라고 이야기하면 여러분 무엇을 심어 놓으시고 싶으십니까? 비트코인을 여러분 한번 사보시는 건 어떨까요? 그것이 훗날 1000배, 10,000배가 되면. 그런데 안타깝게 오히려 폭락을 하면 어떨까요? 위험하겠죠. 우리는 오늘날 그런 세상을 살아요. 그래서 정말 영적인 것들을 심는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깊은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그런 깨달음을 주는 거예요. 썩어져 버릴 것들, 가치가 변하는 것들이 아니라 정말 영적인 것들을 너희들이 심어야 할 것이다. 그래야 하나님 앞에서 그것들을 거두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말하고 있는 사랑하는 한마음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심어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니, 목사님, 마음을 심는 게 뭐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심는 것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건 말할 것도 없이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예배 드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실 예배만큼 영적인 것이 없어요. 왜냐하면 예배는 하나님에게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친구를 만나면 하다못해 여러분 온라인으로라도 아니면 모니터로라도 줌으로라도 유튜브로라도 여러분들이 그것을 보지만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만나는 일은 철저하게 영적인 일입니다. 이제는 눈에 보이는 것만 믿는 세상이 되어버려서 점점 예배가 소홀하게 될지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 영적인 예배를 드리는 것, 그것은 우리가 절대로 놓쳐서 안 되는 것이란 이야기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오늘날 교회뿐만이 아니라 신학자들이 모이면 과연 이 예배를 어떻게 이 코로나가 지난 다음에도 여전히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할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연구와 탐구를 해요. 어떤 모양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들이 줌으로 예배를 드리는 분들도 있고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는 분들도 있는데 어떤 모양으로 우리가 예배할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한 것 하나는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리는 사람이 이 영적인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결국엔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풍성한 은혜를 거둘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야말로 정말 영적인 것을 거둘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저도 여러분 많은 고민합니다. 어떻게 하면 살아있는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리고 그 영적인 은혜들을 더 강화시키며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까? 여러분들도 그곳에 여러분의 마음을 집중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세로 예배에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쉬운 일은 아니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집중해야 할 겁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는 여러분 사랑을 많이 심어야만 합니다. 할 수만 있다면 사랑을 많이 베풀어야 한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런 질문을 받습니다. 아니, 사랑하는 일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나라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여러분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삶 속에서 그것을 실천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명확한 대답이 마태복음 25장 31절 이하에 있어요. 비유의 말씀으로 남겨져 있는데
하나님이 양과 염소를 마지막 때에 나누는 비유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줬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그렇게 했습니까? 임금이 대답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에 있는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지극히 작은 자라고 하는 의미는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여러분 바로 내 옆에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늘 만나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에게 따뜻한 말, 따뜻한 눈빛, 따뜻한 손길, 우리가 할 수 있는 한에 있어서 따뜻한 배려, 작은 나눔, 그냥 어쩌면 그것은 우리에게 너무나 작아서 해놓고도 잃어버리는 것.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따뜻한 말 하나 한 거를 갖다 여러분 두고두고 기억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슬퍼합니다. 마음이 상했습니다. 누군가의 위로를 받고 싶습니다. 그럴 때 손 한번 잡아주고 힘내라고 위로하고 그것을 마음에 두고 내가 저 사람에게 사랑을 베풀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 아무것도 없습니다. 밥 한 끼를 잘 대접하고 내가 저 사람에게 밥 한 끼를 대접했다 10년 20년 그것을 기억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절망하고 낙심하고 있을 때 찾아가서 한 번 웃어주고 손 한 번 잡아주고 내가 기도해 줄게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걸 두고두고 마음에 간직하고 내가 저 사람에게 기억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왜? 사소한 일이고 작은 일이고 그냥 우리가 일상에서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25장 말씀에 보면 그게 바로 하나님에게 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주님에게 한 일이라는 겁니다. 그 반대도 마찬가지겠죠. 염소의 반열에 든 사람이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언제 안 돌보았습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 주님이 똑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남에게 배려하지 않고 상처받은 이야기를 한 걸 우리가 두고두고 기억하는 사람은 없어요. 내가 그 사람 그때 상처를 줬지 10년 20년 기억하지 못합니다. 왜? 너무 사소한 일이기 때문에 매일 보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은 그게 바로 하나님에게 한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부지런히 기회가 되는 대로 작은 일부터 희생하고 봉사하고 섬기고 사랑하고 돌보고 그랬더니 그것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것이 사랑의 열매가 되어지고 축복이 되어지고 그리고 시간이 다 지나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그것을 하나님이 기억하고 그것으로 우리로 하여금 칭찬하시고 우리가 무엇을 심고 무엇을 거두는지를 마태복음 25장의 비유는 분명하게 말해주죠. 뿐만 아니라 우리는 여러분 감사도 많이 심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을 사귀면서 시간이 지나면 그 사람을 평가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게 됩니다. 감사가 많은 사람인지 아니면 불평이 많은 사람인지 여러분 한번 자기 자신을 돌이켜보세요.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 한번 자기를 물어보시든가. 제 주변에도 돌이켜보면 분명히 있어요. 음식을 먹을 때에 아주 사소한 것 하나지만 그냥 맛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먹는 그런 친구가 있는가 하면 음식 하나만 보아도 짜다, 달다, 쓰다, 맵다, 간이 안 맞는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나는 어떤 사람이 들어가죠? 원망은 오직 원망을 거둘 뿐이고 불평은 오직 불평을 거둘 뿐입니다. 하지만 감사는 결국에 감사를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4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돌이켜 감사하는 말을 하라. 제가 인생을 살아보니까요, 나이가 들어가면서 그런 거는 느끼게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은 불평할 게 반이라면 이 세상은 감사할 게 반이다. 그건 누구에게나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이것은 자기의 선택이고 자기가 심는 것이다. 데살로니가서 5장 18절 이하의 말씀에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많은 것들에 대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나 내 환경이나 아니면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감사함을 심어 놓으면 반드시 그것은 훗날 여러분들에게 더 큰 감사로 돌아올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계속해서 원망이나 불평을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계속 심어보세요. 아들에게도 자녀에게도 친구에게도 여러분 공동체 속에서도 직장에서도 끊임없이 불평만 한번 해보십시오. 훗날 여러분들에게 그것이 무엇으로 돌아올까? 끝으로 우리는 거두는 것은 하나님에게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9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 그런데 때로는 우리가 살면서 내가 거두지 못하는 일도 있어요. 그래서 살아가면서 내가 그것들을 거두기 위해서 결과에 지나치게 연연하기 때문에 우리는 여러분 과정을 망칠 때가 있습니다. 억지로 과정을 만들려고 하다가 때로는 과정을 조작하게 되어지고 속일 때가 있습니다.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그 열매를 보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인생은 길어야 70이고 80이에요. 우리는 살면서 내가 한 행위에 대해서 여러분 결코 다 거두지 못한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만 합니다. 감리교의 선교사 아펜셀러, 그가 여러분이 땅에 와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서천 앞바다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죠. 배가 침몰하면서. 그래서 지금도 거기에 가면 아펜셀러 기념교회가 있는데 서천에 그는 자기가 뿌려놓은 것에 대한 열매는 요만큼도 거두지 못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이후에 누가 거뒀어요? 하나님이 거두셨습니다. 이 땅에 여러분 감리교회 첫 번째 감리교 선교사 아펜셀러가 이곳에 복음을 심었을 때에 아무도 오늘 같은 결과를 생각하지 못했을 겁니다. 아펜셀러가 내가 죽기 전에 이 조선 땅에 감리교회 100만을 만들어야겠다. 가당치도 않은 일입니다, 여러분. 그냥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심은 것뿐이에요. 아펜셀러뿐이겠습니까? 베드로는 순교하면서, 사도 바울은 순교하면서, 그런데 여러분 나중에 그것들이 열매가 되어지고 자라고 거두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교회 성도 여러분, 심은 대로 거둔다면 나는 무엇을 심어야 할까요? 아니, 오늘날 우리에게 벌어지는 이 많은 것들은, 이 끔찍한 재앙은 어쩌면 여러분 이미 우리가 뿌려놓고 심어놓은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우리의 미래는 바로 지금 내가 무엇을 심느냐에 달렸다는 거예요. 왜 여러분 교회 건축에 대해서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기도하자라고 이야기할까요? 제가 이제 내일부터 매 시간마다 매일 오후 8시에 여러분들에게 기도를 요청하게 될 터인데 어느 자리에 있든 꼭 그 시간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자 그렇게 이야기를 할 텐데 여러분 왜 그럴까요? 지금 우리의 심어놓는 것들이 10년 후 20년 후
나와 우리의 자손들이 거둬야 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절대로 심지 않은 곳에서 거둘 수 없어요. 악한 것을 심어놓고 좋은 것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썩어질 것을 심어놓고 썩지 않을 것을 기대할 수도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오늘이라고 하는 날들 동안에 할 수 있는 것은 정말 좋은 것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들, 우리의 미래에 꼭 필요한 것들을 심는 것, 그게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거두는 것은 하나님에게 맡기는 거죠. 오늘 말씀이 또 한 주간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에게 힘의 말씀, 주님의 말씀, 능력의 말씀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